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도력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에까지 확장시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원로원은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올렸습니다. 그 뜻은 존엄자. 북한에서는 최고의 존엄자 그렇던데, 존엄자, 즉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대제국의 황제가 온 천하에 영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온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다 합니다. 이미 잉태한 상태지만 로마 대제국의 황제 명령이기에 감히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어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황제의 영 때문입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를 보게 되면 이미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바사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들 다 고향으로 귀국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이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사 왕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 그 예언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지만 그 배후에는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었고 예언된 대로 때가 참에 때가 되매 그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역시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말씀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탄생에 관한 소식이 맨 처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맨 처음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합니다. 그 광채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지극히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였다 합니다. 이처럼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맨 처음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통치자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아닌 바로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맨 처음 전해졌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맨 처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저는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훨씬 칭찬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목사들 가운데 사꾼들 정말 많았구나. 진실된 목사들 정말 적었구나. 진실된 마음으로 사심없이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목사들이 정말 적었구나. 특히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 받을 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영광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기 쉽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맨 처음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또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죠. 교회가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상이 그에게 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주고 이미 상을 다 받았습니다. 천국에서는 받을 상이 없습니다. 이미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이 안 알아주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안 알아주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무엇입니까? 10절 상반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해롭게 할 것이며 그 무엇이 나를 해롭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별로 기쁜 소식들 안 들려지죠. 내년도 경제 성장도 암울할 것이라 그러고 금리도 더 오른다고 하고
금리가 더 오르면 더 좋아하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현금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정기예금 넣을까, 국채를 살까, 부동산을 살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죠? 대부분 서민들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식당에 식사하러 이렇게 가보면 다 올랐더라고. 8,000원 하던 게 9,000원 하고, 10,000원 하던 게 11,000원 하고. 예? 여러분, 본동에 그 골방집, 저 골방집 그 선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18,000원 하던 게 2만 원. 염소탕이 23,000원 하더라고. 23,000원. 예? 목요일 날 갔더니만 23,000원. 야, 그 식사 한 끼에 23,000원 엄청 부담이겠구나.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물가는 엄청 오르고 금리도 엄청 오르고, 그런데 경제 성장은 암울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까? 천사들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전한다 하면서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었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안타깝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의 은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맨 먼저 찬양한 이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들. 사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천사는 죄를 범한 일이 없고 그들에겐 구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처럼 성탄은 천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기에 속죄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수요일에 창세기 요셉 이야기 보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은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자신들은 속죄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누가 잘 됩니까?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운 아름다운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찬송을 한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송의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속죄의 피가 필요 없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은혜를 입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만약에 누가 참 위대한 일을 했어요. 희생적인 사람, 어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참 대단하다. 참 존경받을 만하다. 참 영광받을 만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 사역만큼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무엇으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내가 평생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만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지극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만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 놓았는데 이제 이 장벽이 허물어질 길이 생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거기에서 모든 평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일이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들보다 천만 배, 억만 배나 더 하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수많은 천군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